원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네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한 교회 건물에 모여있는 이 집합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와 그 모여있던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있는 흩어진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요, 오늘처럼 주일날에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모이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가 나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흩어진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에게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힘이 남아 있거든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현재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게 얼마나 될까? 그 남은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 도는 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많은 사람이나 힘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아끼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로 자꾸 미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은 베풀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지 않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 다른 것을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뭐 나눈다고 이야기하면 자꾸 물질과 돈을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으로 뭘 나누고 뭘 사서 어떻게 해야지,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물질로 도와줘야지,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게 베푸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내가 먼저 이웃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웃을 만났을 때 얼굴을 돌리고 거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처럼 겨울이 되면 눈이 종종 내리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눈 쓸 일 별로 없죠. 눈 쓸 일이 없고 그냥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눈을 다 치워줍니다. 근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요,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도 우리가 8식구가 살고 있어요. 빌라에. 근데 8식구가 살고 있는데 눈이 내려도 눈 치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뭐 집에 들어가거나 할 때 눈이 내리고 있으면요,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 나와도 눈 치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길거리에 눈이 쌓여 있고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눈 쓸고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눈이 막 내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부터 쓸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8식구 중에 눈 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힘이 남아있고 이 정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때로는 약간의 물질도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땀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남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도 한번 보세요. 자,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이것도 27절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일 주겠노라, 내일 다시 와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거든 지금 도와주는 것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도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베풀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웃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자기 목숨까지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사랑하겠다, 다음에 와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알고 그곳에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인색하지도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과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해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어쩌면 뭔가 거창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인 겁니다. 우리 이웃이 평안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이 나로 인해서 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한데 근데 여러분 때문에 그 평안함이 깨어진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평안함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나 때문에 이웃이 불안해하고 나 때문에 긴장하고 불편해진다고 하면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평안함을 내가 해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해치는 것이 다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장 많이 불편하게 만들고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집에서 여러분 식구들에게 가장 많이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게 말입니다.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들의 말, 그 말이 때로는 나의 평안함을 해치기도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생들의 학교에서나 나의 말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까닭 없이 시비를 걸어서 다투게 되면 이웃의 평안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인데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편안히 쉬어야 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그 평안을 깬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이유 없는 경쟁과 불신 이런 것이 평안을 깨는 것이고 까닭 없이 다투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여러분은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웃의 평안을 깨고 이웃을 해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뭔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너무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손해보며 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깨어진 관계도 다시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이 깨어지고 평화가 사라진 곳에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도 한번 보세요. 자, 33절 같이 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의인의 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교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동네, 그 성도가 관계 맺는 모든 자리가 집이면서 또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교회로서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늘 마주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 손에 있는 힘을 오늘 아끼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평안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우리가 큰 결단이 아니어도 미루었던 전화 한 통,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는 말 한마디, 까닭 없이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침묵, 이런 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겁니다. 이 복은 내가 뭔가 잘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 안에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다들 흩어집니다. 흩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